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단과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서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인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답은 이겁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의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문제들이 다 알아서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요,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모든 문제는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너무 돈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요,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면 나보다 훨씬 더 극악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온 힘 다해서 사랑한 것이죠. 성도는 주님 사랑하는 기쁨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경험, 그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갑자기 주님 사랑하니까 돈이 많아지셨던가요? 아니면 몸이 약했다가 갑자기 건강해지셨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갑자기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 대해줬나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었죠.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가진 것 없는 유학생이었고요. 그래서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원래 성악을 전공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날마다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미래를 좀 도모를 할 텐데 날마다 목이 쉬어 있었으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뻤습니다. 즐거웠어요. 하루하루 눈 뜨면 오늘은 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이것만 날마다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짜 부자예요.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을 쌓아놓고도 돈 벌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부자 아닙니다.
가난뱅이지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가 가진 것으로 온전히 만족하면 그게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가능한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싶다고 그걸 간절히 바란다고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은 없어요. 내가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선택된 몇몇 사람만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요,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가져봐야 결국은 변하게 돼요.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랑 대학교 때 같이 다녔던 사람이 조금 유명한 성악가가 돼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그가 아니에요. 남자인데 내가 아는 그의 코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딘가 이렇게 모였어요. 분명히 퍼져있던 사람이었는데 잘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신을 몇 천만 원, 몇억 원 들여서 고쳤다 할지라도요, 몇십 년 지나면 결국은 늙어서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돈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나중에 그거를 써야 되는 내 몸이 돈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돈이 필요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만 하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도 더 우리에게 충만한 만족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중에 대다수가 첫사랑의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내가 그때만큼 주님을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우리는 지금 너무 교회 안에서 그냥 뜨겁다가 식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이 거치는 관문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성경적으로 첫사랑을 잃는 것은 절대로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첫사랑의 때를 그리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처음 만난 주님, 처음 성령 받을 때를 그리워하는 말 쓴 거 보셨습니까? 성도들은요, 날마다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간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내가 책망한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닙니다. 책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에 제가 축복하기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더 이상 첫사랑을 그리워하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문제도 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버린 데서 옵니다. 여러분, 삶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미워지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밉게 보이시는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만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뭘 해도 이뻐 보였고요, 눈에 좀 거슬려도 그냥 왜 그러나 싶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주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진짜로 주님 사랑하는데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시험 드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정말 주님께 뜨거운 사람은 뭐 저렇게 좋은 일이 있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할 만큼 그렇게 어느 교회나 그런 분이 한두 분씩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나 진짜 주님 사랑해서 성경 안 읽어요. 나 진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이 뭔지도 알면서도 그냥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요, 진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경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 보셨냐고요. 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남이 미워져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식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서 주님 사랑하는 게 식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 안 해서 주님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 안 읽어서 주님 사랑하는 게 식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식어지니까 나머지도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의 모든 밑둥부터 시작해서 가지와 줄기와 이파리와 열매도 다 썩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냐? 주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죄는 될 수가 없지요. 그 상태로 제가 아까 성찬식 때 읽은 것처럼 이미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로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온 힘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큰 죄,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성도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 옛날에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이쯤 오면 항상 마음에 턱 하고 부딪혔습니다. 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정도 가지고 저주를 받으라 그러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계모 새어머니랑 간음한 그 사람에게도요, 너희들 가운데 내쫓아라 이런 얘기는 했을지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사역을 막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저주받아 이렇게 저주를 비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가 가장 저주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의 왕끼리 서로 자기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정략 결혼이라 그럽니다. 정략 결혼. 이 결혼이 잘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부간의 일평생 얼굴 몇 번 안 볼 정도로 그렇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결혼 생활이죠.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저주받은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를 기뻐하며 주님의 얼굴 뵙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것보다 더 예배에 나오는데 저주받은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 없이 억지로 엎드려서 30분을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왜 세상을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나는 왜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뜨겁고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인격이나 내가 여지껏 세상을 살아온 방법이나 나는 아직도 돈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내 명예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지레 겁을 먹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충만한 분들도 한번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무슨 차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별명에 개자가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제가 충만해지신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옛날 나 대학 다닐 때 별명이 개뭐뭐였습니다. 개자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은 그런 분들이 변화한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뭐가 그분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나도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보시기 전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뒤에 이제 준명이를 안고 지금 엄마가 저렇게 걸어 다니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애를 낳으면은 애를 가지기 전에 삶과는 너무너무 달라지잖아요. 저도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야, 너 이제 애 낳으면 힘들 거야.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이럴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애가 나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막 밤에 여러 번 깨가지고 우유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토하고 우유 먹고 토하고 이걸 2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나오더니 둘째도 밤에 3번씩 그렇게 깨는 걸 도합 4년을 했고요. 애가 울면은 기저귀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하여튼 24시간 애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걸 줄은 정말 몰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진짜 고생했네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는 분은 없어요. 왜요? 다 그 고생했으니까요. 왜 했습니까? 주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해서 했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요, 너 미쳤냐? 그렇게 애를 사랑해? 네 인생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은 너 광신자 아니니? 미친 거 아니니? 나도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어도 작작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 그 사랑이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기죽지 마시고요, 나도 저 사람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으시고, 자기는 비록 실망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너 저 사람 하는 일이 굉장히 영웅적으로 보이니? 굉장한 능력으로 보이니? 아니야. 저 사람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귀를 듣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건 좋다고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으면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다음 주일에, 오늘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김성준 목사님이 다음 주까지 있다가 한국에 가기 때문에 LTC에서 1, 2부 하고 여기 와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2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수요일 말씀 2번을 전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도착했는데 제가 공항에 나가서 픽업해가지고 와서 점심 같이 먹고 저녁 같이 먹고 시차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런데 그 죽어가는 목사님이 잠깐 어디 다른 혼자 있을 방 없냐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저를 좀 불러주세요. 갔더니 여기 자죽이 남도록 이렇게 하고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그걸 깨워가지고 너무 미안하면서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임했어요. 왜냐하면 4개월 동안 박보영 목사님, 임철 목사님, 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회개, 심판, 뭐 천국, 지옥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선포했는데 김성준 목사님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빛나십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정말 가슴을 쓰르면서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묵상해 봤어요. 그 은혜로운 설교도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들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 사람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나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것 같아. 여지껏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두렵고 불안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야.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내 일생 더 주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각오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물론 우리 그날 모이신 분이 다 이렇게 각오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심판도 믿기 때문에 이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 세상을 더 사랑해도 돼 라고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이 생명으로 주신 설교고 많은 사람이 은혜로 받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대 예배를 깊이 묵상하면서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는 바로 예배자가 문제입니다. 예배 자체를 사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배에 나와서 내가 뭔가를 얻고 돌아가지 않으면 못 올 때를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뭐냐? 우리가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 나에게 주신 생명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참으로 나가서 그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것을 내 심령 가운데 채워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체를 사모하고 나야 되는데 예배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바라고 나오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얼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예배자가 예배자답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하면 예배의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제가 이거 경험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지난 3월에 캐나다의 박종민 목사님 교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목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그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학교를 그 당시에 강당을 빌려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요. 새벽 기도는 조그만 음악학원, 뭐 기껏 해봐야 진짜 저 지금 서 있는데 하여튼 다 해서 10명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아침이니까 저녁, 한국은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철야 예배, 저녁 예배를 실황으로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적어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그 목사님 설교, 똑같은 찬양들을 집에서 얼마든지 혼자서 유튜브로 볼 수는 있지만요, 그날 받은 것 같은 그런 은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날은 그런 은혜가 있었냐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가 진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였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작고 초라한 모임이었지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큰 예배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날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신 많은 분들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은혜 받았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 자체를 사모합니다. 예배 자체를,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사모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 하더라.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설교 별거 없더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예배에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나갈 수 있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기둥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단단하고요, 그리고 직선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기둥,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고, 기둥은 뭐냐? 그 자리에 변함없이 끝까지 서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굳건하게 들어서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고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기둥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 너무 필요 이상으로 예수님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나 너무 열심 낼까 봐 두렵고, 이러다 광신자 소리 할까 봐 두렵고, 혹시라도 나 필요 이상으로 은혜 받아갖고 목사 되거나 선교사 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기의 삶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목숨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살게 되는 거죠.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들을 좀 알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아무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받은 만큼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더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채우면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면서 그것보다 더 주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알았던 그것을 지금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첫사랑 때 받았던 만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당연히 그만큼 주님 위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 제목을 아주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저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저의 소원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이 일 저 일을 아무리 해도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제 안에 깊이 부어주셔서 주님이 저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어떻게 얘기하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뭡니까? 해결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은 왜 이럴까?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여러분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목사인 저도 여기서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나 하나님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 더 아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시면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 이 중에 계십니까? 그렇게 흉악하게 제정신이 아닌 분들은 없을 줄을 믿습니다. 또 아니면 나는 성도라고 불리기에는 충분할 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겠거든요, 우리 기도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좀 바꿔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더 사랑하신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은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러면 그 다음 모든 일은 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분명히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옵니다. 벌써 많이 우리는 경험했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세상에 미혼 여성은 다 제 아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동의를 해야만 했었지만 하여튼 제가 미혼이었기 때문에 미혼은 누구나 저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분과 결혼한 그 순간부터 제 삶의 선택은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거보다 더 분명합니다. 절대로 애매모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저를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제 신앙생활에 아직도 애매모호한 것이 남은 것은 뭐냐? 제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면은요, 우리 삶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열에 하나, 아니 100에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를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갈 길은 그만큼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과 가족 중에서 선택해야 될 때도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에 부담이 되는 거죠. 선택의 기로라는 게 일생에 한 번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제 분명히 선택했는데 오늘 또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인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그 중에 많이 실패한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선택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한 적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서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선택하겠다 이러고 있을 찰나에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죠. 내 백세에 얻은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를 갈았어요. 나 진짜로 어떤 명령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고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주저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긴 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브라함은 30년 이상을 더 살았는데요, 그 후에 하는 모든 선택은 정말로 웃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야단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야단치겠습니까?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정죄한다 그러는 분들인데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렇게 심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설교가 정죄하는 설교라면요, 의사도 자기 환자한테 이런 음식 드시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왜 의사 선생님 날 정죄하고 난리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여기 왜 있습니까? 교회가 여기 왜 있습니까? 혹시라도 성도분들이 믿음의 길 아닌 곳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안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찔림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찔림받습니다. 이 찔림받은 거에 있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인정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의 8식구처럼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그 중심 가운데 그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더 커지기만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지금 이 정도 하는 거로 충분하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사이즈씩 나의 사랑이 더 커져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대로 우리 삶이 끝나지 않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셔서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안착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